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어두운 억압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는 8.15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의 백성들은 거리 위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 조선 후기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억눌린 일자를 자유케 하신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상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두 개입니다. 이 두세 개 사이에 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국가와 정치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어디를 향하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거룩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책잡기 위해서, 뭔가 너는 문제 있다,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속국, 식민지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백성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 이 땅의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 오늘날에는 왕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이 세상에 통치하는 나라의 주석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이름을 부르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가이사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서요. 가이사.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팀이 나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원래 이 두 팀은요, 앙숙이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죽여서 앙숙. 어떤 앙숙이냐?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 생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나름대로는 열렬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이 헬롯 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철저한 세속주의자이면서 이 땅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한테 가서 가이사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저기 변방에 이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좀 바쳐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잘 갖다 주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헬롯 당원들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늘 지적하면서도 공공의 적 못 배우고 변두리 사람이고 옳은 말만 골라서 하는 예수는 서로 힘을 합쳐갖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민중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두 팀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들일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라고 몰아세울까 고민했는데 그 답을 찾아낸 게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서로 짠 거예요. 야, 요 질문을 잘못하면 니들이 공격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공격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사람이 세금을 내라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굴복해야 되냐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 로마 정부에 세금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또 공격을 할까요? 헤롯 땅이 아니 반란은 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게릴라 대원입니다. 양쪽 다 이게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매우 이상한 연합작전을 펴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근본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또 현실적 타협 정치가들이었던 이 헤롯 당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의 공동의 목표 예수를 때려잡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탁은 사상이나 신념의 일치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가와 유대인의 랍비들이 가장 꺼려하던 그러나 백성들의 삶에 직진하는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우리는 쏠깃해요. 야, 우리 앞으로 하늘나라 갈 건데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뭐 이렇게 막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냐.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룩한 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거룩하지 않아.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라고요? 네,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맞히셨어요. 하얀색.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해. 저처럼 이런 옷 입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 항상 말을 타도 무슨 말을 탑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그 대전 옆에 계룡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계룡산에 가면 꼭 백마 타고 이런 더운 날에도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고 이게 백마를 타고 또 빨리 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몇 번 봤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날씨가 35도, 36도가 되는데 하얀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천천히 그냥 이렇게 걸어요. 그분 나름은 신선이시죠.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덥지도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종족들이 기독교 이단이에요. 어디에 갔는데 전부 다 하얀 옷만 입고 있으면 아 여기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99.9% 맞아요.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막상 가보면 딱 제 말이 딱 맞아요. 100% 맞아요. 제가 그 대전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처음 출연했을 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신천지가 뭐 하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들이 예배하는 거기에 올라가서 문틈을 쭉 하고 제가 열어봤더니 역시 무슨 색깔만 보여요? 하얀색만 보이더라. 아, 여기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 뭐 거의 뭘 들어볼 필요도 없어. 아, 여기는 이단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보를 했죠. 빨리 이 신천지라고. 신천지 원래 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 장막. 근데 앞부분만 뒤까지 부를 필요도 없으니까 앞부분만 신천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대전 최초로 빨리 이 집단을 연구해야 된다. 이 대낮에 월요일 날 11시에 이렇게 몇백 명씩 모여갖고 하얀 옷 입고 설치는 걸 보면 이거 반드시 한국 개신교의 악질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바리새인과 헬록당들이 구분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야, 거기 동전 좀 하나 갖고 와봐라. 동전. 오늘날에는 지폐를 많이 쓰고 또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동전을 썼어요. 그래서 희귀 금물이었던 구리에다가 앞면에다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벨리우스. 그 당시에 이제 티벨리우스가 황제였거든요. 신의 아들인 티벨리우스. 그래서 동전의 앞면에는 그게 꽝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갖고 와라 했을 때, 야, 이 동전을 봐라.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헬롯 땅한테 보여줬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답은 둘 다한테 보여줬죠. 제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가지고, 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는 제 상상력이에요.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한테 딱 보여줬을 거예요. 여기 봐라, 뭐라고 써 있냐?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벨리우스. 바리새인들아 봐라. 니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세금만 내지 말라고 하면서 니들 손에는 뭐가 있냐? 왜 로마 황제의 동전이 있냐? 그럼 그것도 버려버려야지. 로마에 세금만 안 내면 되냐? 그러면서 왜 그 황제의 돈은 열심히 쓰고 있냐? 저는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도 헌금 받을 때 무슨 돈으로 받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 낼 때 누구 돈으로 내냐?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벨리우스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걸로 갖다가 헌금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세상의 영역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순종하라. 그들의 법도를 지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위임. 이제 사회의 치안을 유지를 하고 뭔가 이 세상의 인간들끼리 잘 살아가려고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위임을 했습니다. 맡겨줬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세상이 세상의 권력만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지진을 일으키면, 두 번째 얘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현실주의자였던 헬롯 땅 원더라. 이 세상의 정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 로마 제국이 바뀌면 그때는 너희들은 뭐라 그러는데? 너희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임명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차대전 당시에 나치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자리에 독일 교회들이 저 자리에다가 나치 혁명당의 철십자가라고 그래서 알 거예요. 뿌리 난 십자가. 그거를 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저 십자가를 띄고 교회마다, 독일 교회마다 진짜 와서
그걸 거기다가 달았어요. 나치당 십자가를 저기다 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치당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나와갖고 고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고백교회의 뜻이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력이 교회를 장악해서 저 자리에 나치의 십자가를 달아요. 그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해도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 잠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치당이 교회를 점령하면서 6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하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짓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세금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세금 내는 그 권력도 하나님이 임명하고 그 권력도 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선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교회가 일심단결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나치처럼 철십자가가 등장할 때 눈을 감고 아유 무서워, 아이고 나치가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하면 전부 다 감옥에 보낸다. 그 결과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결과에 독일 교회가 박수치면서 동조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오늘 8.15 광복기념주의를 드립니까?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들어섰는데 여러분 가장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타종교도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족의 해방으로 보고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십시오.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우리를 노예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고 다른 민족을 침범하여 학살을 하고 하나님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한반도의 5,000년 역사를 지켜온 이 땅에 그들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평화로운 방법을 해 주십시오. 1919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3.1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주도를 해서 저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지만 우리는 비폭력으로 저들을 맞이하리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통치와 인도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믿고 신뢰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연약한 일도 많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마음만이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81주년 광복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 스스로도 감동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 다른 분파였지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분파예요. 어려운 질문을 해서 야 우리가
편을 갈라서 저를 죽여버리자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이 땅에서만 충실한 사람이냐? 정말로 너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어렵죠. 지금 영화가 아니라 영상이 돼요. 영상. 하도 더우니까 영화가 나와요. 영상 35도, 36도. 정말로 너무너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요. 정말로 밖에 나가면 정말로 이게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어저께 우리 전사님하고 잠깐, 오래도 못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전도를 했는데 그냥 서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것도 그늘에서 텐트에서 이렇게 서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 무슨 폭포수 흐르듯이 나와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더운 날 전도를 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배달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오토바이로.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되었는데 저분들은 자전거 타고 막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배달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거 서 있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못하냐.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우리의 행복한 귀 한번 쳐다보고 가십시오. 이 얘기도 못하냐.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부흥의 영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역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직장에서 힘들죠. 다양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쩔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가이사의 거에도 충실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열정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